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앞에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앉혀야 합니다. 자,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앉혀야 돼요. 자,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죠?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 앞에 앉힐 때, 예수님 앞에 앉을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앉혀야 할 대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이웃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예수님 앞에 앉혀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에. 정답입니다. 내 자신이요, 주님 앞에 앉혀야 돼요. 주님 앞에 앉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먹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내 자신이 앉고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가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최상위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최상위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관계가 좋더래요.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요, 그 마음 안에 행복이 없고 자존감이 형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또 형제지간의 관계, 또 선생님이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더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늘 그러겠지. 근데 이 관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최상위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0.1%에 들어간 학생들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더래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찔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규칙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번 주에도 셀 보고서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찔렸다 그런 분이 있는데 찔리는 거 엄청 좋은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규칙적인 생활을 잘할 때요, 내가 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인내하더래요. 인내심이 강하더래요. 뭐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 중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 만약에 10,000원의 용돈을 줬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10,000원의 용돈을 줬는데 2,000원을 저축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저축한 금액의 50% 이자를 줬대요. 그래서 굉장히 센 거예요. 50% 이자면. 그래서 2,000원을 저금을 했는데 부모님이 1,000원의 이자를 붙여서 한 달에. 그래서 다 쓰고 싶지만 뭐 사고 싶고 먹고 싶겠지만 저축을 했을 때 50%의 이자가 붙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런 팁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먹고 싶지만 그걸 참았을 때 또 다른 하나를 주기 하는 그런 훈련들이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요. 네 번째, 이 통계에서는 이 네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가.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 하고 남는 여가 시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최상위 학생들의 여가 생활, 가정에 보니까 생산적인 여가를 하더래요. 생산적인 여가가 뭐가 있을까요? 예, 운동, 책 읽기. 이상적인 거 다 나와요. 또 뭐 있어요? 보드게임. 이런 것도 생산적이에요. 예. 감사. 예.
안다고 생활하는 건 아니죠. 자, 모든 여가가요, 생산적인 여가 시간을 갖더래요.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거. 그런데 그 최상위에 들지 못하는 가정이나 아이들은요, 어떤 여가 시간을 갖는지 아세요? 비생산적인 거. 자, 뭐가 있을까요? 게임, TV, 드라마, 핸드폰, 기타 등등. 그래서 본인은 휴식이라고 취하는데 그게 비생산적 여가를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지켰을 때, 지킨다기보다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질 때 최상의 학생들이 되더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리플을 달았어요. 저희 아이가 옥스퍼드를 갔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어요. 감사 나눔을 꾸준히 했대요. 이 감사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주님 앞에 앉히는 훈련을 자꾸 할 때 우리 안에는요, 주님의 먹이시고 고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 또 나눔의 자리,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 이런 곳에 우리 자꾸 앉히기 시작할 때 나는 노력한 게 매우 미약한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요즘 내 삶에 예수님 발 앞에 앉혀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산만함과요, 분주함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을 다 갉아먹을 때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앉혀야 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혼자 나오지 않고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예수님과 3일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낼 때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해서 항상 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때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기진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뭔가 번아웃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생각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리더 모임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교회가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또 생각지 않은 이런 시험거리가 올 수 있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 편에 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똑같은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통해 일을 하실까? 근데 불의의 도구로 쓰이면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개인도 불행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나 자녀들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약하다. 예, 시스템이 약해요. 근데 왜 약하냐면 처음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장로교 컨설팅 할 때 마지막 그게 뭐였냐면 장로교단인데 순복음교단 같습니다.
그런 리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기도가 뜨겁고 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실제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체계화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기능. 근데 올해도 저희가 우리 행정팀을 통해 행정 지원팀을 통해서 매뉴얼 작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은 상가에 있던 파주 교회가 여기 와서 그때 그랬잖아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안 됐던 교회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주차가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자마자 딱 10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정상적인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작년에 한 2,000명이 모이는데도 2,000명 모일 때까지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한지 아세요? 거긴 순장인데 셀 리더 한 150명, 200명이 목회자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 큐티나 하는 우리들 교회가 6,000명이 될 때까지요. 사역자가 없었어요. 리더들이 이걸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도 검사할 때 나왔지만 우리 교회가 이 셀 소그룹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식의 차이인데 전통교회에서 어느 파트에 교역자가 있어야 되고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니까 교회가 그러다가 오히려 더 어느 파트가 또 어느 사역자가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런 시스템이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자꾸 불편하면 여러분이 조용히 입을 다무시고 그렇다고 나가란 얘기가 아니라 잘 견디세요. 그래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떤 교회 시스템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김포에 사실은 창립 멤버예요. 이제 개척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직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 체계를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은 모르고 누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털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저는 이번에 교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더 건강하게 100% 성장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단 한 사람에도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편, 교회 편이 돼서 교회를 일궈 나가고 교회를 함께 서나가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 아닌 것에 여러분 마음을 삐끼시면 안 돼요. 그건 방식의 차이예요. 감리교단이 다르고 장로교단이 다르고 순복음교단이 다르고 교회들마다 목사님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그런 거에 여러분이 자꾸 동요되시면 이전에 내가 있었던 교회와 이거를 자꾸 비교하면요. 여러분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불편해질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요. 아주 무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시간 같아요. 제가 이런 거에 잘 못 견디거든요. 목소리 떨리는 거 보세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분은 이런 걸 또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고치시고 먹이신 예수님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지금 이제 이미 답이 없는 거예요. 5병의 사건도 있었지만 오늘은 7병의 사건인데 3일 동안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먹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30절에 이렇게 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 지금 너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살다 보면 있는 것보다는요, 부족한 것, 없는 게 훨씬 많아 보여요. 근데 그때마다 아까도 최상위 0.1%의 친구들 얘기를 했는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주신 것, 그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놀라운 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우리 봤지만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갤럽에서요, 2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리서치한 내용이에요. 워렌 버핏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독특한 행동 방식이다. 먼저 그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지 않았다. 대부분 보면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요. 근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그러지 않아. 오히려 정반대로 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견한 후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그의 장점을 더욱 강화시킴으로 지금의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200만 명을 갤럽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약점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장점을 발견하고 집중해서 개발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구죠?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에서 IT 분야에, 물론 최근에 많은 업체들이 생기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자, 빌 게이츠는 장점이 뭐였냐면 혁신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뱅크였고요. 소비자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천재였다 그래요. 그게 바로 빌 게이츠였어요. 근데 약점은 뭐냐면 마케팅, 그러니까 영업력이 약해요. 사람들 만나서 뭐 하는 거는 거의 젬병이었대요. 법적인 절차나 법적 대응에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였냐면 내가 영업력을 키워야 돼. 내가 법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걸 안 하고 뭐냐면 경영 파트너인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발머에게 자신의 약점을 메꿔줄 수 있도록 다 위임을 했고 자기는 소프트 개발과 창의적인 연구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탄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지금 내게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35절, 36절,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37절 38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7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33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33절에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오늘 이 밤에 내게 없는 것 갖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지 그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는 표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런 거에 마음이 자꾸 뺏겨요. 그래서 주님, 이게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단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초를 제가 처음에 10가지 그랬는데 10가지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한 3가지만 딱 붙들고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계속 개발해 보세요. 우리 찬양팀이 수요일도 쓰고 금요일 쓰고 주일 쓰는데 사실 이 예체능은요 좀 타고나야 돼요. 이게 찬양을 연습한다고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운동도요. 운동은 타고난 운동신경이 좀 있어야 돼요. 물론 노력하면 기초적인 체력은 좀 증가될 수 있는데 탁월한 선수들 보면요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미술학원 다니면 좀 좋아져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표현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 문학 소년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 많이 썼었고 글도 많이 썼는데 하여튼 누가 그걸 책으로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가지고 와서 아직까지 안 갖고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득하고 할 때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가끔 카페에서 아이들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좀 심한 듯 놀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조금 단속시켜야 되겠다 마음 갖고 조금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아이들이 괜찮은데 제가 하면요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 애들 때는 뛰는 거야. 아이들이 건강하면 뛰는 거지 뭐 이렇게 제가 하고 넘어가야지. 박하영 이러면 벌써 이게 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별로 아이들이 저를 겉으로만 무서워하지 속으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자, 내게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개발하면요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치고 탈진해 있던 그들에게 오늘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 삶을요 예수님 앞에 많이 앉히셔야 돼요. 내가 자꾸 둥둥 떠다니지 마시고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자꾸 어디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내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늘 중심을 드리는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겠지만 시험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대박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나면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없을 때 얻을 수 없는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5병이요 7병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배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